눈을 들어 하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병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 아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자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사도직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변호해야 되냐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사도 임명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 받은 바에 따라서 자기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바울이 만든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원래 바울이 교육받은 내용이 아니죠. 원래 바울이 교육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원래 바울이
믿었던 복음은 유대교 율법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을 안 지켜야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원래 복음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내버려 두면 율법이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믿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해지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그럼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막는 아주 나쁘고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유대교 복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고쳐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면 괜찮겠지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때로는 감옥에 가두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원래 바울이 전하던 내용이 이거죠. 근데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행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율법에 집중했지만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변했다. 전에 그렇게 극도로 혐오하던 내용들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 유대교에서 믿던 방식으로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구별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은 많지 않습니다. 계명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서 500여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율법 선생님들이나 제사장이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중에 성경에 안 나온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펴도 됩니까? 안 펴도 됩니까?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데요. 언급이 없잖아요. 담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대전제, 몸을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대전제는 있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장이나 율법 선생님들한테 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저럴 땐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구약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 율법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논의를 한 가운데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미슈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슈나를 기본으로 여러분 탈무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율법을 쉽게 설명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여러 경우 이렇게 하라고 만든 지침서가 브리티니시 백과사전보다 많습니다. 이만한 책인데 글씨가 깨알만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 쫙쫙쫙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거기에 추가가 됐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사람의 가르침이긴 한데 또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기만 어려운 것은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가르침이니까 이걸 그냥 무시하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이 이걸 다 지키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써서 추가한 내용을 이제 따르는 것이 이제 어떤 기준을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규정을 따랐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의 주장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규정을 지켰을 때에 천국 갈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실 이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규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의사가 병자를 고치는 건 일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하는 거죠. 그럼 안식일에 병자가 있을 때 고쳐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이제 제사장이나 이제 육박제 모여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규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병을 고치면 이거는 일하는 거니까 고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너네가 안식일에 이제 있는데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해주냐 안 구해주냐? 그때는 구해줘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때 구해주지 않느냐? 그럼 사람도 아픈데 구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규정은 뭐냐면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 일부러 고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만든 규정으로 인해서 제한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도 아니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래서 자신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유대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지만 직접 그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썼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요한 1서에서 3서나 그런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인데 그 성경인데 제자들이 쓴 성경보다 바울이 쓴 성경이 훨씬 내용이 많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배운 복음의 내용은 제자들로부터 온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바울은 어디서 배웠느냐? 분명 예수님 믿는 자기보다 먼저 믿은 분들한테 배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제 이런 내용을 주님으로부터 배웠는가? 이제 다메섹 가다가 바울이 눈이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나니아로 통해서 안수받은 다음에 눈이 떠졌죠. 근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그 즉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뭘 어떻게 알고 복음을 전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바울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반박하고 이 율법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인지를 바울처럼 이 똑똑한 분은 몰랐을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었는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이 진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 배웠던 내용을 이제 바울이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나거든요. 그 3년 동안 바울이 깊은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교리의 체계를 전할 복음의 내용을 준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내용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경의 내용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설교에도 여러분 뭐가 들어갑니까? 예화도 들어가고 또 설명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여러 내용들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기준이 뭐냐?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도 갖다 쓰고 변증하는 책들도 읽고 거기에 대한 다른 목사님들의 내용도 이렇게 갖다가 소개해드리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설명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 공부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교단의 교리나 전통이 있기도 하고 교회의 운영과 질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원을 받는 기준은 아니죠.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뀔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비본질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바꿀 수도 있고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됩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것은 결단코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은 사람의 전통을 얽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복음을 가르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나는 성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도할 때 내가 전도 대상자에게 그 복음을 내 나름대로 내 언어로 설명해 줄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잘 아시고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예수 믿는 게 뭐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음이 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대속이 뭐고 그런 걸 다 설명해 주고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바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택정했다, 택함을 받았다. 이게 장로교에서에게는 예정론을 이제 얘기하는 그 근거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을 이미 선택하셨다,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삶을 다 계획하셨고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택정함은 언제 있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아마 그 바울의 어머니가 바울을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다 계획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해되는 거냐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로 이미 계획을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걸 택하셨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인생의 모든 계획이 다 설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되게 이상하신 분이잖아요. 다 계획을 해놨으면 언제는 기독교인 잡아서 죽이게 계획하시고 또 회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믿고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을 좀 폭넓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권한이 있으신가? 있죠. 예.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의 권한을 주셔서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이 피조물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선택할 권한이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냐? 또 이렇게 또 따질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셔서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내가 못 믿고 지옥 갔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예정론 같은 건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걸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쵸?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사람들 개개인에게 넘어온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고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예정하셨지만 그건 내가 거부한 거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있던 두 강도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뭡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그것을 그 강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와 저를 낙원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사람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대로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셨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함을 통해 그 예정하심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에 어떠한 차별이 있지 않으시다. 누구만 선택적으로 구원하시고 누구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은요, 이제 전도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다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정한 사람은 다 구원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한동안 여러분 18세기 17세기에 전도를 안 했어요. 종교교육 이후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예정론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선택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구원의 책임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너 구원받았어 일로 와 결정하시면 되지 굳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고생하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가 구원을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내가 가진 자유주의를 사용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예정을 우리가 그런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만 설명할 게 아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되죠. 내가 쓸 일꾼으로 하나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 일꾼을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 이제 권한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한다면 이 예정 택정하심은 이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군대 가시면 거기에 보직을 정해주잖아요. 보직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보직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맞는 보직을 주기도 하지만 그냥 뭐 맘대로 가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막 보내기도 하죠. 뭐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하셨는가? 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 문물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이집트 사람들과 인맥이 형성돼 있죠. 그 다음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 장인의 집에 있으면서 광야 생활을 익혔습니다. 그랬을 때에 출애굽할 때의 적임자가 누구냐? 모세인 거죠. 이집트 사람들도 알고 이집트 문화도 알고 광야 생활도 알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일을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느냐? 적임자가 모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이 됐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태어나기를 길리기아 다소 이방 지역에 태어나서 유대의 문화도 알고 학문도 알고 이방의 문화도 알고 이방의 학문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최적합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 일꾼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저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문을 열어주셨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나에게도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요 주님이 사명 맡겨주시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 여러분 사명을 맡는다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는 게 맞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아무 일이나 막 할 수도 있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하셔도 돼요. 예, 신학교 가셔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안수 받으시면 되죠. 예, 근데 그거 안 하고서 목사님은 올해 10년 하셨으니까 저 쉬시고 내일부터는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준비가 되고 또 우리가 또 준비될 게 다 돼야 되잖아요. 노래를 진짜 못해요. 근데 저는 찬양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은 그거보다는 혹시 혹시 더 재능이나 그렇게 원하시는 맞는 쪽에 일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음식을 진짜 못해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 음식을 제가 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잘하시는 쪽 걸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재능과 또 거기에는 부르심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선교사는 여러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준비된 다음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쓰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서 일하는 게 맞고 바울이 얘기하는 택정함이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도 있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너는 이걸 해라. 너무 하기 싫은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도망가죠. 예. 대표적으로 도망간 분이 누굽니까? 요나가 너 가서 전화를 했더니 너무 하기 싫다고 그냥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고서 어떻게 도망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근데 또 택하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일을 못하신 분도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왕으로 세우신 분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본인이 택함을 받고 기름을 받아서 본인이 왕이 됐죠. 물론 주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울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것이 누구에게로 옮겨왔습니까? 다윗에게 옮겨가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함에는 여러분 책임이 따릅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인 경우에 여러분 책임이 따랐죠. 내가 맡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택함에서 책임을 하지 않았을 때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는 이제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가서 있는 것은 빼앗겨서 저 1달란트 가져다가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 너는 밖에 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택하심에 대한 여러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택함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저는 택함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택함을 받으면 이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큰 환난의 때에 이제 체포당했다. 그랬을 때에 너희가 무슨 말할 거를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할지를 다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다시 택하셨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다 낙향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잡이 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그들 찾아가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물으신 것도 동일하고 물론 뭐 필레오의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냐 차이는 있지만 결국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을 돌보랍니다. 근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만 맡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과 자원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울처럼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임하고 막 하셨죠. 근데 사울처럼 주님의 그 저울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택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확인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명히 악한 영의 공격과 반응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고난의 어려움의 상황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의 있고 보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의 택함이 없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아유 오늘 이대로가 좋사오니 있는 거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니? 물어보시면은 열심히 예배드리도 않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주님이 맡기는 사명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열매는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랑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자유지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들을 짓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셔도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니까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근데 권면하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사명을 받으시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으시고 택정을 받으시고 그 택정함 받은 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여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아니면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내가 좋은 곳으로 큰 상으로 주겠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택정하심 가운데에서 사명을 맡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맡겨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맡겨주신 그 택정함을 받고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가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